오늘은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리하고 지혜하고 훈계, 명철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기준에 진리고 지혜고 훈계고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명철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뜻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명철도 없고 훈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진리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지혜고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훈계고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명철을 누릴 수가 없어요. 훈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리를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 훈계를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 명철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진리고,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지혜고 훈계고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물교환으로 살잖아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사는 거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과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얻고 싶은 거 얻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장사를 잘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숨겨두고 그 밭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가격을 물어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기 가진 현찰로는 어려우니까 하여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값을 맞춰서 이제 사드립니다. 지금도 뭐 이제 취득세니 뭐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죠.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밭을 사드립니다. 그 밭을 사들인 결과 그 보화가 이제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리를 사는 그런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를 사서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브랜든 씨가 코인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다 1,000원 미만으로 시작되잖아요. 굉장히 싸게 시작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700원 할 때 샀는데 그거를 안 팔고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4,000원대 되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4,800원, 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게 곧 5불이 되고, 그 다음에 잠시 떨어졌다가 10불, 또 25불, 그 다음에 50불, 그리고 150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이제 10,000불 이상으로 이제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불 이상으로 뛸 때까지 그거를 안 팔면,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해야죠. 당장 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살 때, 팔 때, 이거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살 때, 팔 때, 살 때, 팔 때를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차익을 남겨서 좀 벌지만, 그러나 안 팔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700원에 샀는데 지금 이제 3,000원이면 5배 뛴 거죠. 5배. 그러니까 그때 이제 700원 할 때
10만 주를 샀다 그러면 7천만 원이겠죠. 그런데 5배 때문에 5, 7이 35죠. 3억 5천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150불 정도 되면 한 20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10만 주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 주면 얼마예요? 만 주면 20억이죠. 그죠? 곱하기 10만 주니까 얼마예요? 200억인가요? 이렇게 사고서 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돈을 가지려고 그러면 중간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래갖고 시드머니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묵혀놓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코인을 사고서 팔지 않고 묻어놓으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1,000원 미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한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뛰는 것이 있어요. 비트코인 1,000원 미만일 때 사는 사람들, 그게 1,000만 주라고 해봐요. 하나가 1억 정도 되죠. 하나가 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 1,000원짜리가 1억이니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죠. 사고서 팔지 않고 기다리면 큰 돈 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그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인의 세상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있대요. 그래, 그런 코인들을 사고서 팔지 않고 오래 기다린다면 그만큼의 이제 가격을 누리는 거죠. 하나가 10,000불이라면은 그 1,000만 원이죠. 우리 돈으로. 그러면 정확하게는 1,400 되겠네요. 그러면 그 뭐 하나만 팔아서 사용해도 넉넉하게 살죠. 사람들이. 1,000만 원만 가지면 그냥 보통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주라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서 팔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 힘이.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다 이제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다 예수인데 예수를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사거든요. 다 팔아야 사요. 다 팔아야 산다고요. 그러니까 다 판다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 운전대를 다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존의 운전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생존의 운전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 제약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그 생존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존의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이제 합성해요. 그러니까 생의 운전대하고 존재의 운전대를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람 육체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이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이제 서열이 있어요. 그를 주관하는 사랑이 모성애면 그 모성애가 그를 이끌어가죠. 그를 운전합니다. 그를 주관하는 사랑이 자기 사랑이면 그 나리스스가 그를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대가 육체의 사랑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능, 지혜에 있어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격이 운전대를 갖는데요. 사랑이 운전대를 갖는 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이제 지능, 지식, 또 성질, 욕심, 그리고 실현, 구현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인간은 지능, 지식이 운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운전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운전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실현 구현 욕구가 운전을 해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이제 그 운전하죠.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운전만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제, 운전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순종, 하나님 기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거든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운전하는 것은 말하자면 육적인 사랑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체하는 거죠. 예. 인간의 육적인 지능 지식 포기하고 하나님 지능 지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질을 포기하고 예수의 성질로 이제 예수의 마인드로 이끌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심 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인간의 실현 욕구, 구현 욕구를 포기하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사들인다 보는 거예요. 예수를 사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잡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사는데 이제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런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사는데 능숙해지고, 하나님 바탕은 빛이죠. 그 빛으로 사는데 능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죠. 본질이 아까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이렇게 완전히 숙달돼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야만 예수를 완전히 사들인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야 되고 결코 팔아먹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항상 통제를 하시는 상태, 계속 통제를 하시는 상태, 계속성이죠. 나날이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확장시키는 상태, 그리고 그를 통제하시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불변성이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자가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압축을 해서 예수님 앞에 불변의 은사를 구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거고 예수를 바꿔먹는다 거죠.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하고 예수를 바꿔먹는 거고, 또 돈하고 예수를 바꿔먹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니까 자식을 따라서 가느라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 또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쫓아가느라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 뭐 이렇게 예수를 다른 거하고 바꿔먹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 은사를 불변의 은사라고 그래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포함한 불변의 은사인데요. 그거를 구해서 받은 사람들, 그걸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만 이제 기름 준비한 5처녀로 이제 비유하죠. 10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이제 미련하죠. 미련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르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냥 무너진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하라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구해서 예수님 앞에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죠. 자기 생명하고 바꿔먹지 않고 자기 고통하고도 바꿔먹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미래를 안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그는 뭐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승리는 예수한테만 있는 거지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승리는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적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알면 예수 안에서 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얻을 수 있다는 데서 우리가 이제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훈계 길을 들이셔갖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지 훈계는 그래갖고 명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가지고 진리가 예수예요. 팔지 않으려면 그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강요, 공갈, 협박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와서 협박해대고 회유해대고 할 때 심약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약하면 무너져가지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극한 두려움이 와도 고통의 극한 두려움이 와도 그리고 적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잖아요. 그게 바로 권석의 그 손녀들, 애기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교회가 순교가 하는 교회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 지하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 냄새 맡아가지고 잡아다 놓고 그 옛날엔 다 대가족이니까 그 집에 모든 자손들이고 식구들 다 잡아다가 가둬놓고서는 이제 그들 보는 앞에서 가장 핏덩이 뭐 1살, 2살 된 애들 어린 애들을 갖다 놓고 코를 빈다, 눈을 판다, 귀를 찢는다 막 그러면 정말 참혹하죠. 그때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예수를 팔지 않고 지킨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팔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힘을 미리미리 비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기름 준비하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기름 준비하듯이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당하는 거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파상공세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파도가 밀려온다 그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게 아니고 파상공세요. 쉬지 않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길 때까지 승리의 힘이 필요한데 그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예수가 진리를 지키는 지혜죠. 진리를 지키는 훈련이고 진리를 지키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한 몸이 돼서 예수님한테 예수의 지혜로 내가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훈계로 완전하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명철로 길들여지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자가 돼요. 그 사람만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살려면 우리 운전대를 다 포기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통제를 받는데 그거를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불변으로 받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 그거를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걸 얻어 누리는 사람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공포가 난리칠 때 거기에 굴복하죠. 고통이 난리칠 때 거기에 굴복하죠. 그리고 핏덩이들을 가지고 코를 벤다 뭐 한다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면 팔아먹죠, 예수를.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팔아먹으면 영혼이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한테만 그 진액이 있어요. 그 진액을 준비하되 기름 준비한 5천회처럼 하라는 거죠.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다음없이 공급되는 사람으로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평소에 응답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도 예수고 지혜도 예수고 훈계도 예수고 명철도 예수예요.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죠. 문제 해결이라고 보면 돼요. 훈계는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앗기면 안 돼요. 강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 행복 이런 것들을 공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뭐 생명을 보상받는다든지, 뭐 직장을 보상받는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결국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공갈 협박, 협잡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권능을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 사람만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결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빛 속에 저울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달아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요. 아, 나는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야. 나는 진리를 사고서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셔갖고 응답받아다 주시면 이제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불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죠. 그 불변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지혜, 불변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훈계,
불변의 권능으로 설계하시는 명철이 와서 나를 길들이셔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짝으로서 드려지게 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으면 예수를 버리고 그거 얻으려고 그러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해도 예수를 팔아먹지 않는 은사가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주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수고를 넘치도록 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구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불변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지 않는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매도 수없이 맞는다 보죠. 매도 수없이 맞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팔아먹지 않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얻으라.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죽음 앞에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죠. 그거를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변의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미리미리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불만 준비하고 있지 말고 여분의 기름을 가져야 돼요. 넉넉하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은사, 능력, 불변의 사랑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 째째 끝에다가 그 갈고리 같은 새 조각을 붙인대요. 그걸 붙여서 때리면 그게 그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1번 돌로 맞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어도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바울에게 준 은사인데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이 받아야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갑절, 10갑절이라도 받아야 돼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을 겪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강도의 위험을 겪었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동족의 위험을 겪었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위험을 당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거짓 형제정의 위험을 당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이 애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렇게 안팎으로 오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을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은사, 그 은사, 불변의 은사예요. 아까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불변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들만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한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팔아먹지 않는 승리의 지혜가 되시고 승리의 훈계가 되시고 승리의 권능이 되시도록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팔아먹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완전히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하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환란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환란이 와도 예수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곤고가 와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기근이 와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어요.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팔아먹지 않고 지킬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이 가상재산 코인이 이제 그 소멸하는 코인이 있고 계속 활성화되는 코인이 있는데, 그 활성화되는 코인은 사들인 다음에 팔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만 불로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버팅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한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그 세상 것도 이렇게 버텨야 이익되는데요. 예수님은요, 하여튼 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환란에도 예수님 팔아먹지 않고, 권고에도 팔아먹지 않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팔아먹지 않는 은혜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은혜를 미리미리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 사랑에 우리를 묶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코 내가 잘나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붙잡아줘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지혜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여져야만 예수로부터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명철로 우리가 중무장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진비한 겁니다. 그렇게 기름진비하고 있으면 막상 그런 일이 터져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 지키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진비한 5 처녀와 같이 예수님 옆에 서야 돼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권속을 죽여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죠. 자기 생명을 가져가도, 자기 신체 일부를 가져가도 예수님을 지키는 것, 그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복수하고 미워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삶은 사나 죽으나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서 항상 예수의 본질, 예수의 바탕만 나와야 돼요. 그를 통해서 성령만 전이되고, 그를 통해서 아까 배워 하나님의 빛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언행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속에서 아까의 사랑만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고서 팔지 않는 권능은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도록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기도 힘이 생겨요. 그 기도 힘으로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시죠. 그거 받아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는 기도 힘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 찬송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믿음을 사고서 팔지 않는 거를 믿음을 지킨다고 그래요. 믿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팔아먹지 않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심지, 믿음을 지키는 자죠. 그 사람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견고한 심지에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죠. 그 사람만 예수의 그 견고한 심지에 혜택을 입어서 믿음을 지킨다 이거예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예수를 팔아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보여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국가 배신자라든지 중공한테 나라를 팔고 뭐 북한한테 나라를 팔고 하는 자유를 팔아먹는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군갈 협박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간도 똑같아요.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건 그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통제?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지혜, 훈계, 명철을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심지, 견고한 심지가 되어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서 결코 난공불락의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무너져도 예수의 심지, 견고한 심지에게 그 혜택을 보는 사람, 예수에게 불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심지로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그 심지, 견고한 심지로 모든 시험,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죠.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영원한 반석, 견고한 심지를 구해서 받아갖고 끝까지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